하박국 1장 13절, 12절부터 13절까지 또 한 목소리 합동하시겠습니다. 찾으시고 여기 보셔야 돼요. 자, 한 목소리 합동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우리 오늘 다 하나님을 다 감찰하고 계셔가지고 눈동자 가지고 보고 계시니까 말씀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신 것이 하시면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야말로 종교 개혁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위대한 신의의 교리를 하박국 믿음을 통해서 배웠어요. 좀 루터는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바울은 사도는 안디옥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대인을 경고할 때 인용했고 하나님 서신을 안고 일하시는 방법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갖다 우리 66권을 말씀이 다 이렇게 우주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는 별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장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또 하박국 원조라는 그 말씀으로서 되게 선지자들을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이 표정으로나 또 뜻으로 언어가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실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러실 때 준비된 자가 하나님 쓰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쓰셔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루터가 일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또 일을 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누구를 통해 전도가 됐잖아요. 저도 누구를 통해 전도가 됐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 내가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항의를 합니다. 보시면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이 행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 말하거든.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 보면 보라 그 마음을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데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없으면 뭐해서 속에 교만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또 세상의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만 속에 뭐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자만과 하나님께 의심을 갖다가 빼내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내 생각으로 주관하시면은 이게 교만과 자만을 가득 차고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의해서 나온 보이는데 어둠에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뭐든지 그러나 빛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도 다 보여요. 개미도 보여요. 그러면 어둠에서는요 큰 것도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저기 보시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따라서 가시면
교만과 자만은 소망과 거만은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요. 그러나 내가 아는 이것은 이유를 다시면 그것부터 쌓이는 거예요. 모든 걸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공할지라 막 우리 믿음이 우리 사람한테 많이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는 것이 내가 잘났어. 아니 내가 그만큼 알아. 아니면 내가 이런 것 같아 하면서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말씀에 맞아서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그다음에 한 사람들은 말씀 의지해서 가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또 세상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격차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격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너희는 그 마음에서 교만을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제거하시고 그러시는데 너희들은 율법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와 믿음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했죠. 그렇지만 그 의인의 믿음을 살지만 그 의인의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의인을 말씀 안에서 언어나 생활이나 모든 것 생각이나 나가실 때 감찰하시기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도리가 있단다. 오직 믿음은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도리가 있죠. 믿음의 도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 때 믿음의 도리가 나와요. 우리가 사람의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았을 때 사람의 도리가 나오지 바르게 살지 않을 때는 도리가 나온 게 내 뜻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도리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죠. 사람 도리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도리가 있다. 사람의 도리가 있고 믿음의 도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도리를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작아지고 믿음의 뭐든지 하나님의 도리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커요. 그래서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크다고 해서 크고 작다고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반석에 세운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서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말씀해요. 하박국이 불평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불평의 하박국 선지자 일을 조그만 서신을 썼지만은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왜 하필이면 자낙강 갈대아인들의 심판을 도구로 삼으셨는지 그래가지고 항의를 해요. 갈대아는 잔인한 행위로 인한 하나님 심판에 대해야 할 의로운 자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에게 계속적인 침략 행위를 언제까지 무관하실 거냐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요. 질문을 그렇지 우리가 믿음생활 하시면서도 왜 그랬어 하면서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요. 너희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너희들 이랬단다. 하박국은 선지자가 배경이 있어요. 살았던 배경을 알아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남왕국 유다 말기의 요시야 왕 시대였어요. BC 640년부터 609년 때부터 요아김 왕이 BC 608년 507년 시대에 걸친 살았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징벌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유다 역시 죄악으로 깊이 병이 들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말을 해서 하박국이 개인의 신앙 문제를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따졌으면 어떻게 신앙이 가졌는가 또 알아봐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셨던 상황에 대한 의문이 된 것을 이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신데 유다보다 악한 갈대아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문제지요. 그러나 하박국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가보면 우리가 거울도 지저분하면 내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깨끗하면 다 보이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 하실수록 내 마음이 보이고 상대방은 그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묻었으면 거기 뭐 묻어서 알려주시죠. 근데 나도 뭐 묻어서 나는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그대로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하나님 뜻으로 가는지 안 가시는지를 알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등이셔요. 등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들은 얼마나 간편하신지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회개하라길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다는데 기록을 얼마 안 했는데 얼마나 내용인지 많이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우리는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지혜와 지식 명철이 또 있어가지고 어느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누구의 이름을 하시느냐 주님의 이름을 하실 때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유다의 하박국에 그렇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는 말씀이 유다 사회가 공의는 상실한 이유가 있어요. 재판자들은 법을 왜곡하여 이기적으로 적용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식과 불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한 사회는 표본이 된 법과 종교가 타락하면서 사회는 소망이 없어지고 죄악으로 길로 진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과 질서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하셔야 되느냐? 나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시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실 때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님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신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변화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변화를 받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모임에서나 나를 통해서 변화를 받기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가 판단에 왜곡되면 안 되겠죠. 이기적에서도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타락의 법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살아야 되느냐 보시면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말을 참 써요. 도구로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참 저는 은혜가 되고 저는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써주시기 감사해요. 너무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써주시기 감사해요. 아무거나 도둑질만 아니면 다 하라고 저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신 것은 하나님 도구를 써시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갈대아인들은 역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비록 우리 유다가 심판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있다는 복음의 진수를 배워야 되겠지요. 복음의 진수는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하박국이 불편하고 또 하나님 그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알려주신 데가 있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
그래서 사박궁에 불평하고 질문하고 하필이면 아니면 심판의 도구로 삼았으며 하는 마음이 갈대아인의 잔악한 행위 때문에 그랬죠. 심판의 죄에 대해야 의로운 자는 왜 고난을 받았냐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 믿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날 빠지도 않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반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실 때 있죠. 그래서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저는 이거 제가 살아오며 여지껏 이렇게 견뎌오다 보니까 실수가 많으니 가르쳐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냈더니 그때는 배우고 힘들 때는 배우고 힘들 때 꾸준한 말들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므로서 나도 모르게 쌓여가 알게 되고 그걸로 해서 내가 나의 자산이 되고 자산을 통해서 내가 남한테 또 베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좋은 일이든가 안 좋은 일이든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가실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믿음의 자녀로 가실 것으로 확신을 갖겠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가 있어요. 그래 그 이유가 살아가실 때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방황하게 되죠. 왜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성취의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인간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예정된 시간에 하나님 오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어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성급한 마음 품지 말고 인내하는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으면 응답이 바로 와야 돼.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오면 이제 불안해. 그런데 믿을 만큼 그게 불안하고 안 불안해. 믿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때를 기다려요. 근데 응답이 기도를 많이 하려고 본인이 알아요. 내가 믿음을 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본인들 알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책감이 있어서 자기 거 가지고 나 잘못에 대해서 죄송한 것만 너무 많아 버리니까 많이 생각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그때 엎드리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바꾸셔서 그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의 근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복의 근원 너무 채찍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품은 우리가 작품이요. 근데 세상에서 한 작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걸작품이 하나님 걸작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채찍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 못해도 그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100가지 99가지 못해도 한 가지는 있거든요. 한 가지 가지고 쓰시면 돼요. 너 뭐 있느냐 그러니까 딱 있는 건 내놓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내놓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데 근데 혼자 먹어야지 하고 버릇 다니까 물고기 2마리 그게 하나님 은혜 아시죠? 말씀. 그래 그거 깜짝 혼자 순간 나 혼자 먹었으면 그렇게 안 사는 100% 사는 사람이 쓰임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내놓으니까 많은 거 다 하고 그 많은 사람 먹고 남았대. 우리도 주신 거 있습니다. 주신 거, 가진 거, 재능 모든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내놓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때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주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복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꾸준히 다니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이 말이 맞는가만 의심하지 마요.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여기서 보시면 여기밖에 못 봐요. 그래서 우주에서 요즘에는 항공을 해서 보시면 그 일대를 다 보잖아요. 근데 어디서 미국에서도 저 여기 벌나고 그냥 저 보여요. 그렇게 요즘 시대가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준 만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건한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비춰보실 때 내가 나부터 비춰봐요. 내가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범사에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져서 하나님 뜻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게 할 하나님께서 도구로 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하박국의 선지자를 기다리는 의미가 선지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하박국께서는 하나님께서 불만을 도구로 도로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적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우리는 이런 하박국의 선지자의 모습이 자신의 의심과 불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로의 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뭐든지 기다리지 않고는 이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밥을 갖다가 그냥 깜빡하고 밥을 못 누를 때 있잖아요. 그럼 밥 못 먹어. 그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다려야 돼요. 뭐든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서 감찰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언어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자질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시임이 우리가 깨달은 자고 그러시면 우리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니까 누구의 뜻을 맞추시냐 보시면 다 알아요. 답은 하나님의 뜻에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생길 때 내가 이것을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 돈이야 할 때는 벌써 병이 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 돈이야 하시면 하나님 길로 인도하셔. 내 거야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을 인간 것을 하신. 그럼 나중에 보시다 보면은 맨날 엉뚱한 것으로 다 나가 있어. 돈은 나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쓰임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쓰신다면은 이게 벌어도 생각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필요한 데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돈인데 생각지도 않은 데가 들어가가지고 여상하게 다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러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이 왜 그렇게 나한테 안 올까 생각을 했거든요. 내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했지. 세상 것을 다 후이고시려고 하려니까 다 나가버렸어. 집도 사고 뭣도 사고 또 내가 노후에 잘해야 되겠다. 노후 잘하기에는 지금 형편도 못 살게 만드시더라고. 그냥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맞춰 사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돼야 되겠어요. 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나의 외에는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만 내게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죠? 인간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보시면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 우가는 유다 남은 자들이요. 피하거나 남은 자를 사모하는 돌아와서 거하려고 합니다. 돌아올 것이 없고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이 있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아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자,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새긴 우상을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도움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것, 도움 만든 것이 우리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우상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거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한다면 그 우상은 멸하고 하나님 없어져야 되는데 그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해 세계 우상을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하셨다겠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사단의 말하는 고린도전서 보시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계시고 귀신에 있다고 했잖아요.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그런데 귀신에게 우리가 합한 자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겸해 섬기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오늘 이 중에 여기며 저를 경히 여겨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재물이 우리는 좋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좋아요.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금식과 재물을 비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겸해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한 사람 주인을 섬기지 못한 것으로 필요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것은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 그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패했는지 부패 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면 되냐?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하는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부패한 인간의 마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의 것이 있으면 그것은 모든 우상으로 우리 항상 우리의 중심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하시지만 이걸로 통해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만든 것 중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고 그냥 이 돈만 있으면은 이 우주 안에 다 내가 내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의 것이 있으면 그것은 모두 우상으로 우리는 항상 그 중심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지 의지해서 살아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사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사느냐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자, 피조물에 하나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의 죄성이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영원히 찬송하리라 하면서 아멘 한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있어요. 더럽힌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십시다.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는 거죠. 우리는 가늠하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늠하는 것은 말씀 육적에서는 우리 아내가 남편 다른 바람 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다 우리가 가늠해서 안 된다고 나오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상한테 섬기지 않아 그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자식을 갖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사는데 너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되냐? 우리 도덕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연단받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을 입성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를 했지요. 특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음란하고 가증한 것 각종 우상을 숭배에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수치와 능욕을 당한 것이 순전히 그 죄악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 죄가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가기가 힘든 것을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살아라 하는데 교회로서 빛된 성도가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빛된 성도의 삶기는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빛으로 나타나며 지혜롭고
자, 부활에도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 보시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 로마서에서 형의 세상에 나타난 흩어진 교회죠. 하박국에서 2장 20절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했죠. 하나님 심판에 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사유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자,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잠잠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곳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인간은 사악한 본성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사악한 마음이 인간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면 부와 안정, 권세를 통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만 삽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될 수 없지만 무관하게 살아간 이 말씀에 의지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너희가 세상에 타락한 곳에서 나도 모르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질문을 하죠. 던진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력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수시로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을 볼 때 물어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걸 보라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누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결론으로 세상 고통은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점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자, 하나님의 모든 일 주관하신 분이시죠.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행동을 옮기지 않으신다면 깨닫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깨달을 때는 하나님은 내가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주시는데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을 다 추구하면서도 내 것을 그냥 가지고 다른 것을 다 추구하신다면 그것은 바뀌어주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바뀌어주면 서서히 바뀌어주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이 기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나는 그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바꾸시다 보면 여기서부터 나부터 바뀌면 돼요. 네가 변해라, 네가 달라져라. 이게 아니라 나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나부터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셔요. 그래 내 만나면서 만나고 끊을 만해서 끊고 또 하나님께 섬길 만은 섬기게 되고 또 배울 만은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신 거 보면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도시며 하나님께 종교를 또 겨우 조그만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작은 것 가지고시라도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너 뭐 있느냐 하실 때 저 이것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것을 내 마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생각과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히 하박국 선지자처럼 많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썼지만 작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시고 뜻이 기쁨으로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